기도하고 두 번째 순장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장교육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위해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순장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순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장 교육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음성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오신 분들은 왜 들으셨어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올려놓은 건데 조회수가 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타교회 순장님들이 들으셨나 싶어서 막 250여 분이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타교회 순장님들이 혹시 들으셨어도 그렇게 사랑방 잘 세워갈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축복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반주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또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린 2절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 성산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순장님들의 사랑방이 모두 세 가지 건강하게 지난주 기억하시죠?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디까지요? 분가하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일간 내용이 중요해서 일간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위한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저는 다 기억하실 줄 알고 너무 자신 있게 여쭤봤는데 그렇죠. 원래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한 17번 반복해서 들어야 겨우 마음에 생각에 주입이 된다, 각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17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건강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소그룹에 달려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소그룹에 달려있어요. 소그룹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높은 건물, 지난주에 우리 그 아파트 무너진 거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파트처럼 무너지게 돼 있다. 높이 세우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뭐가 부족하며? 소그룹 활동이 부족하고 부실하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이야말로 교회의 기둥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십니다. 안 믿기시죠? 맞습니다. 순장님들이 교회의 기둥들이시고 순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봉사부서가 있지만 어느 봉사부서에 가든지 최고의 봉사는 순장이라고 말합니다. 순장님들이 모여 계셔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어느 부서, 어느 봉사에 가시든지 그렇게 말씀드려서 최고는 순장입니다. 순장.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 사역의 으뜸이 사랑방 순장인데 여러분 순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역,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역만 주시지 않고 또 일꾼들은 또 여기저기서 막 찾거든요. 우리 부서도 도와달라, 저 부서도 도와달라. 그래서 많이 바빠요. 그런데 여러 부서를 섬기시더라도 늘 어디에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이 있어야 되느냐면 순장, 사랑방 순장의 제1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역보다 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 순장의 역할 힘들지만 이 순장의 역할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장의 길이 힘들지만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장의 길은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이 순장의 길이 참 영광스러운 길인데 순장을 맡으셨으니까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맡으셨으니까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의 비전 3가지.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는 이제 3가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랑방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100%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도 있지만 금방 일어선다는 것이죠. 좋은 야구 선수는 타자는 모든 타석에서 안타 홈런을 치는 타자가 아닙니다. 계속 잘하다가 슬럼프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 슬럼프를 최고로 짧게 가져가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슬럼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선수가 1등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3류 선수, 2류, 3류 선수는 반짝은 잘하다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이 슬럼프가 길게 갑니다. 그런 선수들은 결국은 타율이 낮아지고 성적이 낮아지죠. 연봉도 낮아지고 이룬 명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럼프는 안 올 수는 없는데 이 슬럼프를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사랑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칼로 베이는 것 같은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바로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씩씩합니다. 금방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이에 살짝 베이는 것 같은 요만한 상처를 입고서도 병원 찾아다닙니다.
나 죽겠다고 하고 몸져 누워서 생사를 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일어서는데 어떤 사람은 몸져 눕는단 말이죠. 건강한 사랑방은 같은 상처가 있어도 일어서는 사랑방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그러셔야 되겠죠. 둘째, 우리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이 되어야 됩니까? 성장하는 사랑방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여러분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깨달음도 깊은 지식이 있고 얕은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다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성장하는 사랑방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이제 사랑이 충만한 사랑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품계라는 것이 필요한데, 품계를 보세요. 이어령 교수님이 품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는 날가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는 날개가 아니라 품계이다. 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품는 날개, 품계라는 말을 50년 뒤 이 세상을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남기려 한다.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이 새로운 말, 품계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와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품어라. 기계와 자연, 그리고 지구와 하늘의 별까지 모두를 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이들에게 나와 다른 것도 품을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품계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 품계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품는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크게 품을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큰 날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막 절대 이 수준에서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뭔가 나사가 좀 하나 빠져있는 듯한 빈 구석이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다가와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깐깐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 내 의견, 내 고집대로 일을 진행해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조금 좀 여유를 갖고 품고, 또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들 좀 보이시고 그런 연습도 좀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방원들이 좀 마음 푸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순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이 된가요? 마지막 분가하는 사랑방까지 이제 비전을 세우시라 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성산 74 비전은 7곡의 4%로 책임지는 교회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7년의 4배 성장이라는 이 꿈이 있습니다. 7년의 4배 성장, 또 7년의 4배 성장, 그 다음 7년의 4배 성장하면 7곡의 4%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배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74 비전을 쭉 생각하면서 7년에 정말 4개의 그 교회를 사랑방도 분가하듯이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서 또 어떤 개척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또 개척교회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분가할 수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7년에 4개 해외 교회 건축,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또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다 상의해서 뭐 진행해야 될 거지만 일단 마음에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 새벽기도 시간에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또 개척해내고 또 해외에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지난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호일 태국 선교사님과 제가 교제를 잠시 식사 후에 나눴는데 치앙마이라는 곳이 이제 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좀 낙후되어 있다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없어서 그냥 그 바닥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셔서 여러 교회나 후원 단체를 모집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이것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하나씩 지어주는데 저런 교회가 하나에 이거는 좀 크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는 2천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3천만 원이면 예배당을 하나씩 지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의 선교 어떤 활동 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참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디론가 또 예배당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와 이제 몇몇 교회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8년 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일어서서 또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또 앞장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이게 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의 사랑방도 성장하여 분가하는 사랑방, 건강하게 성장하여 분가하는 사랑방이 되시고 생명을 또 우리 교회도 성장하여 분가하는 교회, 생명을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꿈,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8가지 습관 중 두 번째 습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이 건강하게 또 성장, 성숙해서 재생산, 분가까지 가려면 순장님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소그룹 리더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그룹 성공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소그룹 성공을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자님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소그룹 리더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 리더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기도이고 타협할 수 없는 수단, 소그룹 성공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수단이 기도이고 또 최우선적으로 우리 순자님들이 실행하셔야 될 임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도에 드리는 시간과 소그룹 성장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매일 경건의 시간을 90분 이상 갖는 리더들의 사랑방은 30분 미만을 갖는 리더들이 이끄는 사랑방보다 그룹을 성장시켜서 분가시키는 경우가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의 신실한 경건의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 되는 리더들이 결국은 건강한 사랑방을 이끌고 성장하는 사랑방을 이끌고 분가하는 사랑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의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조엘 코미스키라는 소그룹 사역의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번이 또 겹쳐졌는데요. 저는 아주 바쁜 날이 아니면 보통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시간이 낭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몇 달, 몇 년을 일해도 못할 일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도 단기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효과적인 시간 절약기입니다. 효과적인 시간 절약기.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 혹시 바쁘고 더 신경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서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순장님들은 순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 기도를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란다. 우리가 하면 시간이 막 1년이 걸릴 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막 보름 만에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순장님들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또 사랑방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또 서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소그룹이 사실 교회의 건강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순장님들이 기도할 수 없도록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 감정을 막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일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중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방을 맡은 이상 사랑방 순장이 된 이상 정말 기도에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경 쓰고 낙심할 일이 발생하면 루터와 같이 기도 시간을 과감하게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분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믿으십니까? 뭐 할 때요? 욥이 뭐 할 때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친구들을 위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욥을 공격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축복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경산 경일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위미션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윤지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운전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경산까지 다녀와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현장에 가서 이쪽 라인이 우리
우리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 전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아닌데 작년에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 앞자리, 여기 앞에 첫째 년이고 두 번째 년인데 이 녀석들이 여기 앞에 앉으려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식사를 굶고 이 강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쪼르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또 햄버거를 사줘서 그 앉아서 쭈그려서 화장실 앞에서 쭈그려서 그걸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야 너희들 뭐하냐 왜 여기 앉아있냐 하니까 일찍 들어가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햄버거 먹고 또 은혜 받고 또 이거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야식 먹고 좀 뭐 재밌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이 앞자리를 여기 차지하기 위해서 그 타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못 들었는데 타 교회 이제 권사님들 선생님들이시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가방을 다 미리 맡아놓고 이제 자기 아이들은 막 밥 먹으러 갔다가 미리 이제 권사님들이 선생님 집사님들이 다 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미리 들어온 친구들이 우리 여기 앉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여기 우리 아이들 앉아야 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고, 그 권사님,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이게 착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에 우리 아이들, 남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남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남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내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막 챙기려고 하면, 이게 아이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았겠나. 그래서 선생님들 밑에서 은혜를 받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아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천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자녀들을 같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기도만 하지 않고 서로 바꿔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 기도해 줄게. 너는 나 기도해 줘. 해서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러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축복받는 것보다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가 나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원들의 기도를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욥기 4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말씀 정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상처를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항상 이웃을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지고 나서 긴급 막 기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미리미리 기도. 그 기도가 그래서 이게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 통장에
적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잔고가 없어요. 그럼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이 육신의 잔고는 항상 이렇게 신경 쓰는데 영혼의 잔고, 이 기도의 잔고는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쌓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순장님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시간이 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 나서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없는 시간 쪽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 바쁜 시간, 일어날 수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매일. 오늘은 아침, 내일은 그 다음날은 아침 까먹었으니까 점심, 그 다음날은 이래저래 바쁘니까 저녁에, 다 까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최우선으로 정해서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에 기도하라.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새벽에 기도하라. 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라. 네. 올 것이 왔다. 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낮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일정한 시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그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이제 살다 보면 그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꼭 그 시간에 아무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분주하고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때는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날은 막 일하느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거의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면,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날 바로 뭘까요? 새벽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이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새벽을 깨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46편 5절 말씀. 시편 기자는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새벽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공하는 수그룹 리더 두 번째 습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자님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울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부터 이 새벽을 엄청 강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훈련을 해 두셔야지 그날이 편합니다. 예,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새벽을 엄청 강조하는 날이 그날이 곧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올 때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겁니다.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의 목회 신념, 목회 철학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역하시며,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를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역하면 하는 만큼 교회에 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이 막 기도 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잘 안 나타나십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잘 되느냐? 아니에요.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하얀 곡선, 2,000명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 1,000명 되고 500명 되고 다 막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하는 만큼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역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어떻게 신뢰하시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분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를 제가 신뢰할까요? 사랑하기는 제가 다 사랑하죠. 사랑하기는 다 사랑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중심인물, 중직이 필요한데 제가 어떠한 분을 중직으로 제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분이 중직이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바라겠습니까? 기도하는 분을 제가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듯이 목회자 역시 기도하는 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속담처럼 제가 새벽을 강조하는 그때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사역을 이제 내려놔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자는 새벽을 깨울 준비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자는 안 계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라는 마음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첫 시작을 한두 번으로 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 어떻게 새벽 예배를 했냐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때 은혜 받고 저희 목표는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간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예배 없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 성소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드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교회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여간 공예배가 없을 때는 무조건 새벽에 가서 새벽을 깨웁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고 은혜 받고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 돼도 좋고 2번이 돼도 좋은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오늘 월요일에 못 갔으니까 화요일에 가야지, 화요일에 못 갔으니까 수요일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요일을 딱 정하셔서 내가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화목 이렇게 요일을 딱 정하셔서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나오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또 새벽을 깨우시는 자리에 여러분 또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순장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늦게 끝내드려가지고 뭐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올라가기가 너무 급하셔서 제가 15분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순장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일선입니다. 사랑방 순장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일선입니다. 사랑방 순장님들의 임무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 현장 목회자 너무 이렇게 제가 줄여놨는데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목회자를 영적으로 지원 사격 엄호하는 자리입니다. 지원 사격 엄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 위치해 있는 그 순장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최일선이기도 하면서 그 영적 자리 최선 최일선에서 또한 목회자를 돕는 엄호하는 지원 사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까? 그때 오셔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엄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자리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의 무엇이 내려오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순장의 자리입니다.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단하시고 한 번도 실패하는 리더가 아닌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들, 순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순장의 자리가 이리도 막중한 자리인데 이 막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순장의 자리는 참으로 힘겨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힘든 만큼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이고 교회의 기둥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셨사오니 저희 부부를 부르셨사오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장 교육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투 치열한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의 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를 돕는 엄호하는 귀한 기도의 사역 또한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늘 약간의 강건한 것 같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고의 봉사 자리인 순장의 자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사랑방이 아름답게 빛남으로 하나님 이 소그룹이 건강해져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을 또 공부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면 그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의 결단과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들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의 또 소중함을 깨달았사오니 나와 내 가족을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방원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을 쏟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1등 공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성장시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금요 성소 기도회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차 한 잔 드시고 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 우리 반성이